안녕하세요. 2019년 1월 21일 월요일입니다. 한 주간이 새롭게 시작하는 날, 즐거운 마음으로 또 건강한 생각으로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힘차게 한 주간을 출발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하나의 그냥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행동하는 거거든요. 근데 행동하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잖아요. 삶이니까. 믿음은 하나의 관념이 아니라 어떠한 그 생각의 틀 속에 갇혀 있는 정도가 아니라 삶이잖아요. 그래서 신앙 생활이라고 하잖아요. 삶이기 때문에. 근데 삶이라고 하는 것은 다 이렇게 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신앙생활은 그리 쉬운 것은 아니에요. 그냥 머릿속으로 믿는 신앙은 쉬워요. 그냥 개념 속으로 내 생각 속에 가지고 있으면 되니까. 근데 그것은 어린아이식의 믿음이고 실질적으로 믿음은 움직이는 것이고 행동하는 것이거든요. 천국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침노하는 자가 차지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가만히 뭐 생각만 하고 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침노하는 자가 차지한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행동해야 되는 것이고 또 행동 속에는 악한 영들과 싸워야 될 것들까지 다 포함된 거거든요. 그 싸움이라고 하는 거, 악한 영들과 그래서 전투하는 그리스도인, 움직이는 그리스도인, 행동하는 그리스도인, 이러한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움직이는 거다 그거예요. 정체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움직이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모든 것은 다 움직이고 행동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의 그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이라면 행동하고 움직여야 돼요. 즉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뜻을 아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론과 실제가 동떨어지면 안 됩니다. 이론과 실제 삶이 일치되어야지요. 그래서 비록 내가 생각하는 부분이 작고 또 행동 반경이 좁아도 이론과 실제, 내가 하나님을 아는 내가 신앙을 가졌다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 신앙,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대로 살아가는 이것이 뒷받침되어질 때 그것이 온전한 신앙의 모습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광야에서도 그렇고 모든 그 신앙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은 다 행동이 뒷받침이 되었고요. 움직임이 있었고요. 삶이 있었고요. 때로는 치열한 투쟁, 싸움도 있었습니다. 전투도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은 뭐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서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을 이야기하면서 치열했던 자기와의 싸움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8장에서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광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기와 싸워서 자기를 극복하는 거예요. 물론 뭐 제일 어려운 게 자기와의 싸움이잖아요. 그리고 자기를 이기는 거거든요. 결국은 영으로서 육을 이기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영적인 단계가 올라가야 영이 육을 지배하는 거지. 내가 아직도 육에 속한 사람으로 있는데 어떻게 영의 지배를 받을 수 있겠어요? 육의 지배 속에 사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커져야 되고 믿음이 올라가야 되고 올라가는 믿음만큼 삶이 뒷받침이 되어지고 뭐 언어라든가 어떤 생각하는 거라든가 마음 먹는 거라든가 배려하는 거라든가
용서하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함께 뒷받침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점점 우리의 믿음의 영역을 넓혀가는 것,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고도를 높여가는 것,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고 있는 증거가 된다, 그것입니다. 근데 오늘은 히브리서 4장 1절 한 절에서 봉독해드리면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아멘. 자, 두려워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아무리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다고 할지라도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미치지 못할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모세를 쫓아서 출애굽해가지고 광야에 나왔다고 해서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잖아요. 결국 그 광야에서도 자기를 극복하지 못한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출애굽을 했어도. 자기를 극복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광야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광야의 어려운 과정, 고비, 사건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결국 그 하나하나의 사건과 과정이 뭐냐면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겨야 되는 거거든요. 그 훈련이에요, 광야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그 40년 광야 생활을 보면 뭐 편했던 적이 없죠. 매일매일의 어떠한 주어진 일들이 있잖아요. 뭐 만나 내릴 때는 만나 새벽에 걷어야 되고 뭐 하루치만 걷어야 되고 안식일 전날은 뭐 이틀치를 걷어야 되고 또 너무 많이 걷어도 안 되고 남겨도 안 되고 보관해도 안 되고 뭐 이런 것에서부터 뭐 구름 기둥이 이동한다든가 불 기둥이 이동한다든가 아무튼 여러 과정 하나하나가 어려움이었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였냐면 광야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성장이에요. 성장. 그러면 성장의 증거가 뭐냐면 순종이었어요. 광야에서.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 그것으로 하나님이 평가하신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되면 순종이 안 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불순종이죠. 그 불순종 속에 포함된 것이 뭐냐면 불평, 원망, 이 미움, 이런 것들이 불순종하는 사람들 속에서 나타나는 속성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자기를 극복 못한 거죠. 그러니까 광야에는 나왔지만 가나안 땅에는 못 들어간 거예요.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거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출애굽은 했어요. 그런데 출애굽은 단순히 출애굽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출애굽을 했으면 광야로 나가야 되고 광야로 나갔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출애굽은 했고 광야에는 나왔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하는 말은 뭔가 과정에 문제가 있었던 거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다 출애굽한 모든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제한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순종하는 자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엊그저께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순종에 대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순종이다. 근데 그 순종이 뭐냐? 그냥 그 교회 생활 속에서 교회의 어떠한 제도나 교회 시스템에 무조건 그냥 아멘하고 따라가는 것이 순종이 아니라 성경이 원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지막 때 순종은 시대적인 순종이다 그랬습니다. 그 때를 따라 주시는 말씀을 먹고 때를 알아야 되고 때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이것이 순종이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아직 그 이제 우리 저 계시록식으로 표현한다면은 천년왕국이 안식 시대거든요. 그러면 아직 우리 앞에 천년왕국 임하지 않았어요. 천년왕국을 바라보고 나가고 있어요. 지금 신앙생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천년왕국에 대한 안식에 대한 약속이 우리 앞에 있을지라도 거기에 들어가지 못할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천년왕국은 아무나 다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은혜 시대의 천국은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면 들어갔어요. 그리고 제한이 없었어요. 믿으면 됐어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그거를 진심으로 믿으면 성령으로 거듭나서 천국에 들어갔어요. 제한이 없었어요. 회개하면 됐어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거듭나면 아무나 천국에 다 들어갔어요. 제한이 없었어요. 제한이. 그러니까 은혜 시대는 그래도 쉬운 구원이에요. 쉬운 구원. 근데 마지막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곳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제한. 숫자적인 제한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한 하나님의 요구 조건들이 있어요. 그게 충족되어야 안식에 들어가는 건데 그 하나님의 그것을 요구를 충족시켜 드리려고 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알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성경을 봐야 되는데 성경 어디를 봐야 돼요?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말씀이 시작부터 끝까지 체계적으로 기록된 말씀이 요한계시록에 함축되어 있잖아요. 그럼 계시록을 알아야죠. 계시록 속으로 들어가야죠. 어제 우리가 주일날 주신 말씀처럼 작은 책으로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거든요. 천사의 손에 있는 작은 책을 구하라. 그래서 그것을 받아다 먹어버리라.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이 계시록이 기준이 되어서 우리의 신앙이 다시 출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새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새 사람이잖아요. 새 사람이 되어야 새로운 세계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옛사람이 어떻게 새 땅에 들어가겠어요. 새 사람이 되어야 새 땅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조건이 뭐냐면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는 거예요. 그 숫자가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의 이제 개념이 바뀌어야 된다. 은혜 시대 때 가졌던 개념이 이제 바뀌어야 된다. 개념 탈피라고 하죠. 개념이 바뀌어서 이제 새로운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 성경을 통해서 더 구체적이고 더 실질적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러한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 길로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자, 분명히 우리 앞에 아직 천년왕국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약속이 남아있어요.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어요. 그런데 안식의 약속이 남아있다 그래서 아무나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제 조건이 뭐예요? 은혜 시대 때 천국은 숫자적인 제한이 없어요. 무조건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성령으로 거듭나고 그러면 누구나 다 천국에 들어갔지만 이 땅에 앞으로 남아있는 안식 천년왕국에는 그렇게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숫자도 정해져 있고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도 다 제한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충족되어져야 되는 거죠.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기준에 맞도록 하나님의 조건을 충족시켜 드려야 되니 내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내가 어떻게 이 시대에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무엇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러한 것들을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알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것을 알게 하는 것이 성경이고 특별히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래서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마지막 시대에 요한계시록이 아니고는 천년왕국에 들어갈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왜냐? 믿음으로 들어가는데 믿음이 어디서 나와요? 약속에서 믿음이 나오잖아요. 그 약속의 말씀이 뭐예요? 요한계시록이에요. 그 앞에 건 이미 다 이루어졌잖아요. 앞에 성경들은 다 이루어졌어요. 이제 이루어질 약속은 이루어질 게 약속이니까
그 남은 거 한 가지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그것을 기록한 게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신앙을 가져야 드디어 거기서 약속이 나오고 약속을 받는 게 믿음이잖아요. 그리고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이 무엇인지 알아야 안식의 땅에 들어가는 것이지, 그것을 모르고 믿음이 없으면 그 세계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이 뭐예요? 약속이에요. 우리가 믿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약속을 믿었어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돼요. 약속을 믿으려니 약속이 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 약속이 어디서 나와요? 넓은 의미로 성경에서 나오고 좁은 의미로 마지막 때 계시록에서 나와요. 그래서 이런 사실들을 알고 우리가 정말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뭐 율법적 그 두려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분 앞에서 내가 굉장히 조심스럽게, 정말 옛날 왕 앞에 신하들이 나갈 때 그러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자 하는 그 마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내가 간직하고 품고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것이 우리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것이 우리 안에 있어야 그것을 가지고 안식의 땅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내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1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주신 거 그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2달란트나 5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 속에서 성장시키고 번식시키고 이렇게 확대시켜야 된다는 거죠. 어떤 모양으로든지.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은 것을 안다면 그 안식에 들어가기를 위해서 힘쓰는 믿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또 아니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숙한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